날씨 많이 덥죠. 더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쪽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 협력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반찬 바자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실 식당에 가시면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당 옆에 데크 공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이렇게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인데도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은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뛰어들지 마시고요. 다 완공된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때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6절 17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1장 16절 17절 2절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열망이요 꿈일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땅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본문을 보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때의 시대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고향 땅에 돌아가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에 건축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바로 앞에 성경책 이름은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두 선지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전 건축입니다. 건물 건축이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학개 선지자에게는 직접적으로 간결하게 명령을 주셨는데 반면에 이 스가랴에게는 많은 비유와 환상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은 비단 건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 하나님이 내 집이라 말씀하신 그 성전은 먼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처소인 건물이 있다면 금상첨화, 그야말로 정말 바람직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우선적으로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그곳에서 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원을 담아 이 메시지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께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내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축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힘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의 손으로 건축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어떻게 건축될 것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그 원천이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으로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이것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먼저 끝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요, 위로예요.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사시면서 많이 힘드셨습니까? 힘드셨겠죠. 건강으로, 또 이 날씨 때문에, 또 계획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힘든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했었던 그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위로해 주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가 선택 안 하셨다가 다시 선택하셨다가 이런 건 아닙니다. 한 번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가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다시 확신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지. 그래서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 왔지. 이 예루살렘에 다시 왔지. 그러면 없어져 버린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이 밤에 이 아름다운 전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저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거예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의 입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풍부하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것 가지고 나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무엇으로 넘치고 풍부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오늘 본문을 16절, 17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의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반복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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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내 말 안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흥황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분명하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케 해 주옵소서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충만해지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죠.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설교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제대로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잘하죠? 어떠세요? 기도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뭐 혹시나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회자는 그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기다렸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아니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넘치도록 풍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이 말씀으로 흥왕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성경책이 이 아날로그 시대에 이 책, 이 종이로 된 이 책이 푸대접을 받아요. 이것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성경책 이 만들어진 책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뭐 목사니까 당연히 관심 많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관심이 많아요. 예. 뭐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 책 참 잘 만들었어요.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것이 푸대접을 받음과 동시에 액세서리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멋있죠? 성경책이. 예, 그러니까 이 겉모양으로 폼 잡으려고 들고 다니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내용은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화면 띄우는 거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를 다 띄워드리니까. 다 띄워드리면 여기에 붙어있는 찬송가 책을요 찾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냥 괜히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만큼 뒤에 붙어있는 찬송가 이거 쭉 찢어내고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돼요. 그럴 거면 사실. 그렇다고 뭐 이번 주부터 이거 안 띄우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이, 이 귀한 책이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 제 손때 냄새가 나거든요. 별로 향긋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에 본인의 손때가 묻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신데 본인의 책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자기 성경책을 안 갖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그냥 궁금하고 끝. 더 이상 따져 묻진 않아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에 손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달아야 돼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 공부반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은요,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1번 문제가 뭡니까? 쭉 해가지고, 자, 1번의 답은 뭡니까? 해가지고 답 찾았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뭡니까? 해가지고 다 해서 또 2번 답 찾았습니다. 3번, 4번, 5번,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 공부는 10번까지 문제를 풀고 끝!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 물론 지식도 전해드리고 교리도 다룹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읽고 그 말씀에서 뭔가를 느끼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받은 감동을 나누는 형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학생들이 선생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쯤 되면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궁금하시면 와보시면 압니다. 그 맛을 보셔야지 돼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부족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반이 그저 많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말을 바꿔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그저 지식을 키워서 머리만 크게 하겠다 이거 아니고 지식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그 지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의 꼴을 많이 받아먹은 성도들의 이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풍부해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역시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을 제자들이 살짝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지만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보여주신 거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하실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건 제자들에게 따라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의 일로 매진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싶으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받는 거지 그냥 어쩌다 보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뭘 했나? 성령 받은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니, 기적을 베풀었다고요. 이런 기적을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성령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했겠죠. 성령을 왜 부어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고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요.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은 전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 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며칠 전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뭐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거잖아요. 왜 몇 분만 말씀하셔요? 뭐 전원이 하셔야 되는데. 저 따라하세요. 다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평생의 모토입니다. 모이면 잡담하고 흩어지면 헐뜯는다. 이거 그만해야 돼요, 우리는요. 모이면 기도해요. 모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하느라고 바빠야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일 하느라고 바쁘지 말고 전도하느라고 바빠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느라고 바빠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사무엘은 그렇게 공언했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요. 물론 선지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에 이 기도가 넘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찬양받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항상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저 혼자 하고 있네요 지금. 너무 빨리 했나 봐요 제가. 자, 준비. 이사야 43, 21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숫자가요. 4321. 이사야 4321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여러분 하이라이트나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영혼에 새기셔야 돼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눈으로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목하면 저를 보셔야 되죠, 그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 한번 암송하는 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이 백성은이에요. 권사님 대표로 한번 하실랍니까? 다 같이 한번 하죠.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부터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한번 찬양을 인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찬송을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지 않으셔요.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나 보자, 율동으로 찬양하느냐 얼마나 섬세하게 하는가 보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찬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구속, 곧 죄사함, 거저받은 은혜, 이것을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의 찬양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여 저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보혈 찬송 불렀잖아요. 그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 찬양, 못 부르는 노래이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새 노래, 하나님 기쁘게 들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흥하는 교회에는요, 사인들이 좀 있죠.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사인. 그건 뭐냐면요, 찬양대, 찬양팀, 다양한 찬양의 사역에 흥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모로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열정이 막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참 거의 전 성도가 다 찬양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교회는 찬양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구나.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제 말이 맞으면 아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울 때에도 사실 찬양해야 돼요. 예, 괴로운 일을 주신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즐거운 일을 만날 때 기뻐서 찬양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 찬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고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공동체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 주어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이 찬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